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에 있는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약속의 땅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신명기는 모든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뼈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66권의 성경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성경은 없습니다만은 신명기는 정말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도 27권 중에서 17권에서 신명기의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80여 차례 이상이 신명기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것을 물리치시는 세 가지 답변이 모두가 다 신명기에서 인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신명기가 얼마나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성경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신명기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자는 새로운 신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명령,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반복할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풀이하는 것이죠. 무엇을 되풀이하느냐면 출애굽기 19장으로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그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을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그 머물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통한 모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흔히 이제 율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말씀들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들의 엑기스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라는 데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유언 형식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신명기의 이 특징, 이 말씀 가운데 벌써 세 번이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남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타공인 이스라엘의 민족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당부한 말씀이니까 얼마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엑기스만을 담아서 말씀을 하였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세 차례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광야 40년의 생활,
출애굽을 했던 것을 포함해서 광야 40년의 그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생활할 수 없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 차례나 걸쳐서 반복해서 설교 형태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정의를 우리가 내려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3절 하반절과 5절 말씀을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설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설명하는 것, 목사님 말씀을 다 설명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떤 발췌를 한다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만을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설명하는 것, 알기 쉽게 풀어서 그 뜻에 부합되게 말씀을 증가하는 것만이 설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바르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성도님들께서 6일 동안에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힘든 일들을 겪고 하셨기 때문에 주일 하루 교회에 나와서 많은 위로가 되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을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30분 내지 50분 동안 성도들이 단 한 차례라도 졸거나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재미있게 그 설교를 하시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예화를 풍부하게 많이 들어주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고 예화가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설교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설교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늘 감동이 되고 재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그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이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딱딱할 수가 있고 어려울 수가 있고 무서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동적이거나 재미가 있거나 한다고 하는 것이 꼭 좋은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좋은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설명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모두 알기 쉽게,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좋은 설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그 세 번의 유언 형식의 설교라고 하는 데에서도 이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 것인가를,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만을 그들에게 남겨주었을 것이며, 그리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도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가를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면서, 이것이 설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십계명이나 모든 율법의 그 말씀들의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모든 성경의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인 것인가를, 그래서 모든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를 이 시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별히 8장 1절 말씀은
모세가 하고 싶은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모든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의 정수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그래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때까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그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영생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늘 번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자로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번성한 삶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번성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 번성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비근한 해가 되는 것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강대한 성을 그들이 차지하게 된 과정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 강대한 성 여리고를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을 뿐인데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을 때 우리는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그 세 가지 이유는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라겠습니다.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은 다음에 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였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8장 15절 16절 가운데에도 광야의 특징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광야는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광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길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뭐 물이라든지 먹을 것이라든지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광대라고 하는 그 첫 번째 특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광야는 위험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독점과일과 독충 같은 것들이 언제든지 있어서 사람의 목숨을 해할 수가 있는 위험한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물도 없고 음식물도 없기 때문에 거기는 생존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특징, 광대하다, 위험하다, 또 생존하기 어려운 그 척박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인간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고통스러운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반석 가운데서 물이 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서 그들을 40년 동안에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 위험한 곳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무려 40년 동안에 그것 역시도 물론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카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10명의 보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였고 2명의 정탐꾼만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였는데 사람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탐일수 그 40일에 그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아무튼 그 광야 생활의 그 40년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을 그들이 배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체험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즉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는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냥 우리가 뭐 있기 싫다고 해서 있지 않을 수가 있는 곳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게 광야 생활과 진배가 없는 것이거든요. 세상 살아가면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만 늘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늘 어떠한 직업이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늘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늘 힘들다는 얘기들을 아주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체험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임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체험을 그들로 하여금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만을 바랍니다. 인간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했을 때 제가 광야에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학원에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많이 아프실 때 좋은 병원에 보내드려서 좋은 치료를 받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내 아내에게 배불리 먹여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생활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자존심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무너지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곳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는 어떠한 우리의 힘을 가지고서도 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훈련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이고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구원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좀 속된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공짜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공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훈련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광야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귀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훈련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삶만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온전한 뜻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귀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각오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